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오늘도 깊이 또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이 제자로서의 삶의 특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 제자의 삶 기대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차원의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아주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제자는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제자는 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제대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는 뒤에 따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일하시겠죠. 앞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배드리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보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가 주님 앞서 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 생각엔 이게 좋은데요. 이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 의로 일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앞서 일하고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업적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찬양받게 되고 내가 앞서 일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팔로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서 일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로워가 됩시다. 예, 주님 앞서 일하는 내 의로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팔로워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기대로 가득 찬 인생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함으로 하루를 여는 삶입니다. 야,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실까? 따르는 자는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5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더 큰 일을 볼 거야. 너 나 믿고 따라오지?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51절을 통해서 이 사다리의 어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따르는 자로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경험에, 예, 이와 같은 자세로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요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는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극찬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흠이 없었겠습니까? 46절을 보면 나다나엘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런 악함이 있으니까 안 돼. 쳐내고 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비록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죄악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흠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쳐내는 분이 아니에요. 다 품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품으시고 또 부르시는 콜링을 거부할 뿐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동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너는 게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형편없는 모습,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변화될 모습, 그의 안에 있는 가능성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나를 그렇게 변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완벽해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올 한해 직분자도 뽑는데 완벽해서 부르는 거 아니죠.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거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쳐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쳐내고, 자꾸만 가지치고 쳐내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여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격려의 사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제자의 삶은 주님 앞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목도하심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부족함이 참 많이 있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가지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가능성 바라보며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